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아놓고 가장 기쁜 순간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누워서 우유만 빨다가 엎칠 때, 어머! 우리 아기가 엎어졌어. 그때 엄마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배밀이하고 이렇게 기기 시작해요. 아무개가 기네. 그러다가 아이가 뭘 붙잡고 삐뚤삐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할 때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이래서 세워놔요. 서면 끝나던가요? 아무개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엄마의 시름도 싹 사라집니다.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입니다. 우리 큰손녀 지우가 이제 11살 됐나 4학년인데 할아버지만 보면 탁 안겨가지고 애인 품에 안긴 것처럼 얼마나 찰싹 붙는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이게 인간 사는 멋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12살 먹은 무남동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서울 수원 할 것 없이 대학병원 다 돌아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아비는 딸을 집에 눕혀놓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집에 좀 오셔서 내 딸, 지금 죽어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은 천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남동녀 딸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그 아이보다 돈이 더 우선일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그 아이보다 공부가 우선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자기 몸이라도 버려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애절함, 가슴절함, 이게 그 아빠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데, 여기서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극복하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남동녀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별짓 다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게 해결받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장도 안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무남동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까맣까맣하고 사선을 넘나드는 우리 딸을 좀 와서 손을 대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상황도 주님이 손 대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손 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해당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겸손이에요. 회당장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여러분, 이 발 앞에 엎드리면 겸손함인데 동막 높은 자리에 있는 회당장이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심이 없다면 허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을 보이지 못한다면 가짜입니다. 회당장은 주님 앞에 최고의 존경심과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최고의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겸손은 무기력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곡하게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바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 자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자식으로서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자식 둔 사람은 입찬말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고 모든 게 그냥 세상적으로 안정됐다고 방심하거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주님의 손이 그에게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문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간곡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이 해당장의 이 겸손함과 엎드려 간청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신방을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24절에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간절한 회당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 회당장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 현장에 함께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함께 가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 집을 신방하신다고 하면 호전이 돼야 됐고, 뭔가 백부장의 하인처럼 그 시로 나았다는 얘기가 와야 되는데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다시 말하면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귀찮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야, 내 인생 끝났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면서 마음 약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자포자기 포기하게 하는 이런 음성을 마귀가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모든 일들이 호전되고 뭔가 새롭게 진전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하지만 모든 일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이건 나사로의 사건에서 비슷한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에 왔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이제 오세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 없다고요.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는 이런 생각 넣어줍니다. 너 지금 상황을 봐라. 현실을 봐라. 너는 더 이상 희망 없어.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어. 끝났어. 포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시죠?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비보를 들려주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믿기만 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의 죽음을 알린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장례식이나 치르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고 세상 나가면, 그리고 당사자가 앞에만 없으면 우리는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비판과 비난, 조롱과 중상모략, 이런 거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하는 얘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선전 보문을 갖다 강단에 놓고, 눈을 지으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귀를 지으신 여호와여 저 악한 대적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거하시며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여러분이 경건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건성으로 와서 앉았다가 건성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짓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데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미 전갈이 오기를 당신의 딸은 죽었어, 이 얘기가 들었는데 그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죽었다잖아요. 예수님 죽었다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 이거 보면 도무지 믿을 만한 상황,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주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겸손과 통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믿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비례하게 돼. 믿음은 곧 겸손이고 겸손은 곧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집에 가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이미 심히 울고 통곡했어요. 소장났습니다. 벌써 집 앞에 예수님 모시고 하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곡소리예요. 지금 곡소리 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외동딸, 무남 동료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막 곡소리가 나요.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슬픈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곡소리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슬픈 가운데서도 기쁨을 만들어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울고 통곡하며 소란한 초상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초상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하고 고무시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게 낫습니다. 마귀는 자꾸 작당을 합니다. 마귀는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는 지가 좋아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교란시켜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들 잠잠해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삐죽삐죽 웃어요. 또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비우는 자가 생겼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비우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 비웃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사와 기적과 역사를 행하는데도 비웃음 당했어요.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다가 혹연이라도 누가 비웃거든 무시해버려. 그냥 깔아뭉개고 가. 깔아뭉개고.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복 받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그냥 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깨우는 것밖에 안 돼. 그까짓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불가능하고 살리는 게 불가능하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관심 갖고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져요. 주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습니다. 부활을 전제할 때 죽은 자를 잔다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자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2023년 영적으로 지금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자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소녀를 향해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41절에서 달리다곰, 번역한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제가 소녀를 빼고 성도여 일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바꾼 겁니다. 오늘 지금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곰, 성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녀에게 명령하신 주님,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셨고 귀신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42절의 소녀에 대한 명령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현장 같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 오셔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가지 말고 이 음성, 달리다곰, 성도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목사야 일어나라. 장로야 일어나라. 권사야 일어나라. 집사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지금 이게 오늘 이 시간 죽어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12살 소녀, 아직 꿈이 있는데 앞길이 창창한데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힘이 있는데 못한다고 말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납시다. 꿈꾸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소망을 잃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일어설 뿐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죽은 것 같은 사람과 사회를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잡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일어나자,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신 것처럼 막 깨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것은 아닌데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잠자는, 정신을 잃고 비전을 잃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손잡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갑시다. 여기 회당장이 주님한테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죽었으니 살려주세요, 내 딸 중병에 걸렸으니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을 모셔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죽어있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